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일어나 함께 갑시다. 시작. 네, 제가 몇 번 했는데요. 저를 쳐다보시지 마시고 좀 이따 설교할 때 쳐다봐 주시고요. 우리 앞뒤 옆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일어나 함께 갑시다. 시작. 네. 일어나 함께 갑시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마음을 기울여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구원의 기관으로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어서 깊은 산속이 아닌 사람 사이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 한복판에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세우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교회는 위로 하나님을 향하고 옆으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그대로 달려 계시지 아니하고 부활하시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 사명길을 걷는 이들과 함께 걸으시며 우리와 함께 이 시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자신의 전 삶을 불태우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도 사람이십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며 여러 사람들이 쏟아놓는 온갖 문제를 홀로 마주하시는데 어찌 힘들지 않고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입니까?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시비를 걸며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함정을 파놓고 사역에 회방을 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사명에 집중하십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십니다. 사명에 집중하셨다 하니 자칫 피도 눈물도 없는 일중독자 이미지로 그리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사명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한 이미지는 곧 잘못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다 많은 성과를 올리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하셨다면 돌로 떡덩이를 만드시거나 성전 꼭대기에서 단번에 뛰어내리셨을 것입니다. 그 대신 그게 아니라 영혼이 궁핍하고 굶주린 그 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 삶의 문제 때문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삶을 포기하려는 그 한 영혼에게 썩지 아니할 산소망을 주십니다. 가만히 놔두면 영원한 불구덩이에 그 땔감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을 중심으로 아시는 것처럼 정치와 종교를 비롯한 여러 영역, 모든 이목이 집중된 곳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기록자인 누가는 예루살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당장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그리고 24장 첫 장과 마지막 장을 살펴보아도 예루살렘 성전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과 연결하여서는 교회가 시작함에 바로 이 예루살렘을 깊이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았듯이 예루살렘은 구원사적인 도시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장소이며 부활하시고 현현한 곳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은 예수님 사역의 최종 목표점이며 신앙 공동체가 주님께서 이르신 말씀을 따라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주님의 증인, 생명의 복음 전달자로서 첫 발을 내딘, 아주 힘차게 내딘 바로 그곳입니다. 본문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의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데요. 30절하고 31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리고 한 장 넘기셔서 51절, 9장 51절 말씀, 9장 5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굳게 결심하시고. 네. 예루살렘을 향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예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 51절 이후부터 누가복음 거의 마지막까지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에 대한 기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님은 처절한 고통과 피할 수 없는 죽음이 기다리는 바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거침없이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만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바로 그 완결 지점을 향하여 돌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이제 오늘 9장에는 아직 이르지 않으셨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로 그 길목에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장소로 안내하십니다. 28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우리를 안내하신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네, 변화산이라고 말씀하고 싶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자리는 물론 변화산이지만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어느 자리라고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산에 오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께서 비교적 자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모습을 증거합니다. 우리 주님은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죠.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주님은 이미도 신적 권위와 능력을 지닌 존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얼마든지 자율적인 행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존하거나 절대 남용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으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여도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기는 교만한 자기를 죽이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지함을 인정하는 아주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 권세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온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시죠. 아까 본문 함께 읽었듯이 예수님의 모습은 변화되고 그 몸에선 광채가 났습니다. 변화된 예수님은 어디선가 나타난 두 사람, 곧 모세,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죠. 그리고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제자들은 이 모든 광경을 보고 들으며 경험합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를 통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그것들이 지금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다가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신비스러운 어떤 일이나 기적, 정말로 귀하고 복된 일이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케 하시는 성령님을 만날 때 그 누구보다 질기고 강팍한 우리를 십자가의 그 보혈로 녹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예수 그 그리스도를 만날 때 생명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러한 신비를 나타내시기 원하십니다. 무슨 신비를 보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슨 신비가 더 있겠습니까? 지금 이곳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는 처소에 우리 주님이 빠져 계시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진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무슨 신비를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사명의 방향성과 내용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이에 대한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말씀의 내용은 앞에서 확인한 대로 우리 주님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는 예고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위한 메시지이지만 이 세 명의 제자는 물론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보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모세 엘리야를 통해 재차 확인하신 것뿐이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고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 신앙과 신앙 고백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요. 이제 우리 신앙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입술에서 손과 발로 향해야 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그 예수님을 계속 따르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사명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향해 돌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계속 나아가시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답을 하시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어버린 예수를 그렇게 죽어버린 예수라고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을 계속 따르시겠냐고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신비와 그 영광에 쌓여 그곳에 아예 자리를 펴고 머물고자 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37절 읽진 않았지만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떠한 기사가 이어진 줄 아십니까? 벌써 제목만 보셔도 아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받는 한 아이, 한 어린 심령을 회복시켜 아이 아버지의 품에 이렇게 안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셔서 그 산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향방 없이 살아가는 한 인생을 세우시며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한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그 발걸음에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겠지만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것에 굴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진리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바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